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찾아 나섰던 곳은 그 다음에 선교지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47km 정도 되는 거리지만 걸어서만 갔다면 수일이 걸렸겠죠. 그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약 42km 정도 띄어져 있던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베레아에서의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전도의 내용, 이 두 가지를 함께 합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아마도 거의 이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던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한 3주에 걸쳐서 매 세 안식일에 걸쳐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말씀을 전하자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는 믿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 말을 믿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그 당시를 생각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이 없다면 사람은 아마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애 가운데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수화를 통해서 또 몸짓 언어로 또 사람은 의사소통하지요.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은 언격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인격은 언격이다. 사람의 말을 통해 여러분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유익한 그런 것도 얻기도 하죠. 여러분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이제 제법 많은 그 강의를 아마 그 동영상을 통해 듣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영상을 찾을 때 여러분 누굴 듣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듣습니다.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 말 들어보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그리고 감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몰랐던 사실도 하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은요,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머리에 쏙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렇게 강연, 또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는 유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언어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말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이 기록한 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닥쳐 온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건 인간의 말이 아니다 라고 부딪힐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말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신학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각 책별로 이제 인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건 기록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되든 내가 눈으로 읽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의 말로서는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케 하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르면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기뻐하고 마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예수 믿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집에 쳐들어가서 그를 끌고 재판장을 가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버티게 하는 힘,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본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닮고 싶어지더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재밌네,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기쁨이라면 반드시 주를 본받는 자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번역하면 다 B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Believing.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 소속이 됩니다. Belonging. 내가 어디 속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believing, 믿으면 예수께 속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요. becoming. 이 세 개가 믿음의 3단계, 중요한 세 가지였어요. 예수를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지 않다.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반드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452장의 가사를 만들어 작사하셨던 분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을 들어봐라. 나 예수 닮고 싶습니다. 예수의 형상 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날마다 주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과 상고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인지 그거는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서 베레아에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옛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됐었어요. 그 원래의 단어는 번역하기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원래 그 의미는 이제 집안이 좋다, 가문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라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 아니하고 어떤 말에 대해서 비록 내가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은 다 귀를 닫아버려요. 유튜브의 폐해 가운데 하나로 그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확증평안, 내 입맛에만 맞는 것만 다 들어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들으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일치하는 것만 들어. 다른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외골수가 되죠.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무섭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수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근데 바울이 뭘 전하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맨 처음에 그랬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무에 달린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자를 밖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을 걸러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이제부터 사용할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진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싹 빼고 윤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은 선상 수훈을 좋아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여러분은 지고한 윤리예요.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슈바이처 같은 분은 아프리카의 성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였어요. 신학자로서 그가 공부했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구한 휴머니즘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스캔들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십자가 달린 분이니까. 여러분, 주 1세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다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봐야 돼요.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 간절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 내 마음이 간절할까요? 하나는 부족한 곳, 결핍된 것이 있을 때. 돈 떨어지면요, 돈에 대해서 절박해집니다. 아프면요, 건강에 대해서 절박해집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절박해집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절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절박하고 중요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결핍되고 우리에게 저러면 그것이 중요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방선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기자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큐티하자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세요. 여백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종이를 끈 노트에다 기록하시며 여러분들 쓰십시오. 네 번째, 거기에 끝나지 말고 내가 기록한 거, 여러분 핸드폰에도 좋아요, 카톡에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한두 번 바라보셔요. 묵상해 보세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요체를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아멘. 이게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러한 물음을 갈고 내가 복음의 핵심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갈 때에 그 말씀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 더 깊은 이해, 그것을 위해 그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상고는요, 자세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매일같이 내가 무엇을 상고하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돈이 중심에 잡혀 있으면 날마다 돈을 상고합니다. 요즘에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9시가 되면 근무를 탁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간대요. 왜 화장실에 갈까요? 9시가 되면, 그렇지요. 네, 이게 해보신 분이 아세요. 주식시장이 9시 개장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이제 좀 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너도 나도 화장실에서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날마다 돈을 상고하면 그래요. 건강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가는 거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 되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에 관한 책, 건강에 관한 유튜브 영상 제법 봐요.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런 거 많이 봐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중년 여성들 계시잖아요. 갱년기를 지나시고 계신 분들, 중년 여성이 의사에게 안 가도 이런 증상이 보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으면 그냥 가만히 듣기 바라십니다. 네. 웃긴 얘기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중년 여성의 남편이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러면 그 여성은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남편과 싸운 기억이 하나도 없대. 치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남편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대요. 남편에게 같이 연애 시절처럼 엎혀보고 싶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관심이 건강에 있으면 건강에 가는 거 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성경을 상고하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 부흥회란 말보다도 사경회라는 말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된 단어였습니다. 합쳐서 부흥사경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사경회가 뭡니까? 문자적 의미를 보셔요. 조사하다 할 때 사예요. 말씀을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오늘 말씀 11절에 성경을 상고하다라고 할 때 이 상고,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의 재판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나 검사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치밀하게 챙겨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쓸 만큼 말씀에 깊이 천착해 들어갔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사경회가 어떤 교회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사경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갑니다. 입을 싸들고 갑니다. 먹을 거 싸들고 갑니다. 왜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한 번 사경회 하면 일주일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전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부흥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저녁 집회,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영적 각성 집회가 있었어요.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불소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한국 초기 기독교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경회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신학 월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꾼과 노름꾼과 도적과 간음자와 살인자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석가와 공자의 문도들과 마귀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교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므로 옛일은 영원히 없어졌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908년, 지금부터 100년도 넘은 시절에 사경회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하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그 영적 각성, 말씀에 대한 사모함, 사경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보셔요. 마지막 키워드는 어느 날 됐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지를 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어서 그 선교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필품 구하러 나올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름아름 앓게 된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자 엄마들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엄마들이 제발 내 자식 하루에 3시간만이라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부인께서와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 6명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이웃집 아줌마가 갖고 있었던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줌으로써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이제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이 아동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잘 맞아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질 끝머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어느 날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도 너무 낙심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됐어요. 그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비록 인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